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오늘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그러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들은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해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4대 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천지창조, 사람 창조, 에덴 동산, 타락 이런 걸 적어두고 마무리 보면은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야곱과 요셉, 그 두 족장 일생이 마침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기 시작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160년이 지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화 받아줘. 160년이 지난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따로따로 된 책이냐? 물론 따로따로 된 책이기도 하지만은 1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말로 대하 드라마 같이 계속 이어지는 책이에요. 연속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시작이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서부터 이게 또다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창세기 46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나 그 형제, 그 동생을 파는 형제들은 요셉이 살았으려니 생각을 못했죠. 이제 죽었겠니, 행방불명되고 죽었겠니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력 출세하게 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양식에 살아간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신분을 다 밝혀요. 내가 형들이 반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오죠. 형들이 기겁을 했죠. 저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설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극적인 상봉이 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앞으로 7년 가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냥 다 굶어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가족들 다 모시고라. 그래가지고 꿈에 그리던 죽었다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극적인 부자지간에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때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 시작,
그때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16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먼 번성을, 그렇죠? 인구가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그렇게 번성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네 자손이 하늘이 목별과 같이 셀 수 없듯이 생육하고 아주 번성케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죠.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60년이 지난 동안 많이 번성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요셉 16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국무총리였던 요셉, 그때 바로 왕, 그 당시 가족들,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죠. 16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어요. 점점 세우는 동안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 요셉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애굽 백성들이 굉장히 누가 두려우냐면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러다간 쟤들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늘어나지 않게끔 그죠? 저질하려는 이제 작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시대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흔히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가 뭐죠? 대탈출, 대이동이라는 뜻인데 누가 대탈출하고 누가 대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탈출하는 거 그리고 대이동하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성경에서는 흔히 두 개의 출애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은 잘 아는데 두 번째 출애굽이 뭐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제1출애굽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 바로 왕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사건, 구원하는 사건을 제1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2출애굽은 뭐냐? 천년이 지난 다음에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아시죠? 수룹바벨, 에스라 선지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망한 지 70년 동안 그것을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사건, 그때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바로 구원 사건을 제2출애굽이라 하는 겁니다. 이 큰 두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신약시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빛의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사역의 예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때 사건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신약시대의 사건을
미리 3,500년 전에 2,5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오경 하죠. 모세오경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니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창조, 에덴 동산과 그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그 외에 4대 족장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탈출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과 규례 율례를 주시고 그 11달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뭘 만들라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11달 동안 그 성막을 만들고 끝나게 됩니다. 죄께 그죠? 그리고 그럼 레위기는 뭐냐? 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집을 짓자는 친구는 멋진 집들을 많이 짓는데 집을 기가 막히게 지으면은 그 집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서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 잘 좋은 시설인데도 제 사용 못하잖아요. 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레위기가 그겁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하나님 제사 방침서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딱딱하고 골치아픈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레위기가 잘 풀려서 성도들이 알아야 성경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어. 왜? 그 예배 봉사 지침서 보면 그래서 레위기를 잘하면 예배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구나. 제사 지침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걸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얼마나 다. 근데 레위기 있지도 않아요. 그죠? 너무나 딱딱하다고 그죠? 제사법. 이거 뭐 개혁 먹으면 제사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민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가 뭐냐? 글자 그대로 백성민자 세숫자예요. 인구조사한 게 민수기라는데 그뿐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그것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민수기 그대로. 그래서 2번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한 약속의 땅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자세하게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기 때문에 신명기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위주의 책이에요.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거듭거듭 명령하는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 1장 시작부터 이렇게 보면 아까 소리 말씀대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그 국무총리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70명 뭐 많은 수가 아니죠. 소수의 인원들이 갈 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저 가장만. 그럼 거기에 딸린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 싸움에 나갈 자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 가족들 하면은 적어도 수백만이 됩니다. 우리 모두 200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400년이 흐르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세월이 지난 동안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간 쟤들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긴 하지만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7절 9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10절 보면은 저 종들이 전쟁이 일하게 되면 애굽을 치는 적들과 합세해서 우리에게 대들고 이겨서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아주 두려워지고 걱정거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쟤들이 저러다가는 애굽을 치러 온 대적들과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다 가버릴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왕이 어떤 작전을 펴냐면은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게 돼요. 그 인구를 줄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그 국고성이라고 나라의 큰 뭐 양식이나 기타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국고성. 그렇죠. 람셋과 비동 국고성을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서 그 무거운 그 일을 힘든 일을 누가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켜요. 무거운 일, 너무 힘이 드는 그 모든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저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은 자기들이 생산이 잘 안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무거운 그 힘든 일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학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고난이 다가올수록 생육하고 번성 자녀를 더 잘 낳아. 근데 생각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 그들 때문에 근심이 더했다 그랬어요. 14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져. 7전 8개 같은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편하고 배불러지고 그래서 삶이 평안해지면은 도리어 신앙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주 여호와의 신앙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면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겠지. 생산 못하니까 빨리 죽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 진리를 모르죠.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더 번성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은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더 잘 도와줬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죠. 누구를 더 믿을까요? 바로를 신으로 믿고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그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부터 코리안 드림이 되어버렸죠. 동남아 제3세계 뭐 중계를 몽골한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3D 업종을 그들이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기 와서 돈 버는 것이 우리 그 직원들보다도 훨씬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었어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그렇죠? 잘 적응해.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 뭐 자식 낳지 말자, 뭐 상하지 않 이런 것도 없어. 자기도 잘 나가지고 잘도 길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은 점점 편하려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그래서 학자들이 하면은 한국은 100년 내지 200년 사이가 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한국 나라가 될 것이, 민족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이 드는 그 흙 이기와 벽돌 굽는 일로 농사 여러 가지를 시키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다시 더 엄하게 해서 아주 실수도 없이 똑똑한 일 시켜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그렇게 하면은 뭐 자녀를 생산하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점점 더 인구는 더 늘어나. 그래서 바로 왕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히브리 산파, 그렇죠?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산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두 사람은 십부라 부하라는 산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들이 조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빨리 조산하는 그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그때 빨리 와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 엄마가 보기 전에, 그렇죠? 사산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산파가. 여자아이면은 그냥 살려두라는 특별한 명령을 바로 왕이 내렸어요. 여기서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산파. 우리가 유대인들 히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 쓰는 말이 히브리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가 뭐냐? 히브리인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해서 부르는 별칭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지난날 일본 사람들이 왜소했잖아요. 그래서 비하는 말로 부르기도 했죠. 중국 사람들 옛날에, 그렇죠, 띠뚝띠뚝 걸어다니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비속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은 비하해서 보는 별칭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그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에요. 그게 아주 씨를 말리려는 정책을 지금 바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는 신이에요. 바로가 명령을 해도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경외하는 자들이었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더 두려워가지고 바로 왕이 명령을 어겨서 남자아이가 낳는데도 살려줘. 그 바로 왕이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가만히 보니까 산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 남자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보니까, 출산했는데도. 그래서 바로 왕이 18절이니까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운 은혜를 그들이 베푸셨다 그 말. 뭐라 합니까? 산파가 바로 대답하되 히브리는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태산하였다. 아이고 왕이시여, 히브리인들은 원체 그 노동을 하고 어려워도 아주 건장해가지고
해산을 기미가 또 연락하다 부지런히 가도 가기 전에 그들은 벌써 해산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남자아기를 살리는 사악파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을 아주 왕성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아이가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기를 다 가지고 씨를 말리는 계획이 수포도로 가자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하는데 20절에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다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나가던 너희는 그를 나일강 하수에 무조건 던지라고 말해요. 여자에 대한 살인이라고 했죠. 합법적인 살인입니다.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도 죄가 없다. 죽여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씨를 말리는 정책을 바로가 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후에도 신약시대에도 1941년 정도 되겠죠.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는 학살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슬픈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바로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0만 명이 희생되는 참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지순례 때 애굽에 이집트에 나일강을 보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볼 때 그냥 한강보다 경치롭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아기가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 던져가서 피로 물든 나일강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피로 만드는 저주를 바로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절에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바로왕 공주의 양자가 되는지 앞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적어두고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즉 2장 10절에 보면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렇죠? 모세의 부모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부모인데 레위 족속인데 모세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 모세를 낳는데 너무 준수해요. 그래서 몰래 3개월을 원래 숨겨서 키워. 왜? 발각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때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 키우는데 인간에게 3개월이 한계라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점 아이가 자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사람의 힘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해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방수시켜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때 물에서 죽어야 될 모세 그때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왕의 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에돔딸이 바로 왕의 공주 에돔딸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가 왕의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에 대한 모정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때인데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근데 마침 그때 그 나일 하숫가에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공주가 갔는데 보니까 갈대 그 나일강 갈대 숲에 상자가 낸 것을 시녀가 발견했어. 그리고 시녀들이 뭔가 해서 그걸 가져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열어서 보여주니까 열어보라니까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자애가 울고 있어. 그렇죠? 청결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의 공주에서 뭐가 생겼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어린 자식이. 그 모정이 생겨나가지고 그때 모세의 누이가 싹 등장해가지고 이 아이론에서 히브리 여인을 유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유모처럼 해가지고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뜰 때쯤에서 즉 바로의 공주 궁궐로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그래서 문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 구원을 시키는 모세는 우리가 후에 율법의 대명사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과 모세의 태어난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그 레위 부부 빈민가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왕권을 바로 왕이 왕권을 잡던 때고, 예수가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왕권을 장악했을 때 역시 태어난 것이죠. 바로 왕과 헤롯은 누굽니까? 당시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어 멸망을 시키려는 사단의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바로와 헤롯은.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도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똑같죠. 살아날 방법이 없던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음모인 하나님 택한 백성 말살 정책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당신은 바로가 그 유대인들의 이브린들 말살 정책이 있죠. 예수 당시에도 역시 말살 정책, 주사 야기는 다 죽이려는 헤롯의 말살 정책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세도 사단 마귀 정책이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믿음에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끌고 가려는 이 정책이 사단 마귀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난리야, 난리. 예수님이 종말을 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전쟁 소문이 나고 지진도 나고 무슨 뭐 어디에서 무슨 자연재해 나고 이런 난리, 그것도 난리인데 그거 없이 편안하게 사는 땅도 많아요.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난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난리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 택한 백성들의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죽여 멸망시키라는 그게 난리야, 난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전역에 큰 소동이 났잖아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큰 소동. 이게 난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이라. 아주 베들레헴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전역이 난리가 나서 큰 소동이 난리예요.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동방박사와 목자 몇 사람은 알았을 뿐이에요. 몰랐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주자가 될 것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누가 잘 아냐?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압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모세가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을 누가 잘 아냐?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가 헤롯이 그 큰 소동을 부리고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 이 시대도 택한 백성을 말살 정책을 그렇게 획책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택한 백성 맞서는 사단의 그 양면 정책은 여전히 양면 정책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다가 떠나게 하는 것도 세상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것도 어떤 고난이 오니까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 시험이 들어서 또 떠나게 되는 경우 양면 작전이 됩니다.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이 사단면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지금도 여전히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제 결혼도 못해요.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우연입니까? 그냥 뭐 학자들이 이래서 사회 또 현상도 사회 구조가 잘못되고 이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많죠. 결혼을 해도 자녀 생산을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접견하려고 하는 것도 우연일까?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게 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남자 여자지.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또 성평등 이걸 또 주장하고 있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세상 끝날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결혼도 하시고 육적인 자녀도 낳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를 부지런히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은 우리 구원이 그래요.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똑같아요. 택한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믿으려고 믿다가 떠나요. 또 내가 너무 힘들어질 때 예수를 또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음모와 그 정책 가운데 사단의 정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배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나라는 생각하고 번성하기에는 그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형편이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되지만은 어쩌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는 그런 정책, 말살하는 정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어떠한지 우리 삶은 하나님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